화엄경 이야기 제7화 청정한 마음의 공덕. 일념의 청정한 마음. 오대산 화엄사의 무착. 산서성 오대산의 동대와 북대 사이에 누관곡이라는 계곡이 있다. 그 계곡에는 금강굴이라는 동굴이 있었는데 문수보살이 자주 출연하였다고 한다. 오대산에서 문수의 화신인 한 노인으로부터 인도에서 불정존승 다라니 경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받은 불타파리가 이 경을 입수하여 다시 오대산으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금강굴이었다. 한편 이 금강굴에서 문수보살의 화엄경 강의를 들은 사람 가운데 오대산 화엄사의 무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종남산 운화사에서 화엄종의 제4조인 진관으로부터 화엄경을 배우고 대륙 2년 신록이 무성한 5월에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오대산 화엄사로 들어갔다. 무착이 드디어 금강굴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이르자 한 늙은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은 무착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무착은 이곳에 금강굴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노인은 손가락으로 멀리 한 사찰을 가리켜 보이며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노인의 뒤를 따라 절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보니 동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 주었다. 경내의 법당은 모두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무착은 이 절에서 유리로 된 찻잔에 차를 대접받은 후 노인에게 하룻밤 묵고 갈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인은 허락하지 않고 법당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었다. 만일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조용히 좌선을 하면 이것은 모래알같이 많은 칠보의 탑을 세우는 것보다 더 낫네. 칠보의 탑은 결국 무너져 먼지가 되지만 일념의 청정한 마음은 정각을 이루네. 불과 한순간의 조용한 좌선이 칠보의 탑을 건립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한다. 칠보의 탑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 버리지만 오직 일념의 청정한 마음은 깨달음을 열게 한다는 것을 무착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동자의 안내를 받아 다시 금강굴 입구로 나오자 동자는 조금 전에 본 절이 바로 반야사라고 무착에게 일러주었다. 동자는 무착과 헤어질 때가 되자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 얼굴에 성난 표정을 짓지 않는 것은 공양의 도구이며 입으로 욕설을 하지 않고 묘한 향기만 뱉어내고 마음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짜 보석이네.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진열하네. 얼굴과 입과 마음속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진열한 오염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무착은 동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동자의 모습도 반야사도 호련히 사라져 버리고 오직 황량한 바위산만이 남아있을 뿐 노인을 만났던 곳에서는 흰 구름이 솟아올라 계곡 전체를 순식간에 덮어버렸다. 그때였다. 문수보살이 큰 사자를 타고 많은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갑자기 동쪽에서 검은 구름이 솟아올라 그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무착은 자신이 체험한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마침 금강굴에 참배하러 온 한 승려에게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무착이 만났던 노인이 바로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던 것이다.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 정행품에서 청정한 수행을 설한 문수보살은 이어서 현수보살에게 맑고 깨끗한 믿음의 공덕을 설해주기를 청했다. 이것이 보광법당회의 마지막인 현수보살품이다. 현수보살이 이 품을 설함으로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현수란 당체가 지극히 온순하여 조화롭고 부드러움을 현이라 하고 길상의 수승한 덕이 남보다 월등히 뛰어남을 수라 한다. 라고 하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지혜롭고 현명하며
그 덕이 뛰어난 보살을 말한다. 문수보살의 물음에 대해 현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불자여, 잘 들어라. 보살의 갖가지 공덕은 한량없지만 나는 이제 내 힘 닿는 대로 보살의 공덕에 대해 설명하려니 그것은 큰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네. 보살의 공덕은 무량무변하므로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저 한 가지 점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그 법과 스님에 대해 깊고 청정한 믿음을 일으켜 삼보를 믿고 공경함으로써 능히 보리의 마음을 낼 수 있네. 불법성의 삼보를 믿고 공경하며 삼보에 대해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최초의 발심인 것이다. 오대산 금강굴의 문수보살도 무착에게 일념의 청정한 마음은 정각을 이루네라고 설했던 것이다. 청정한 마음이란 청정한 믿음을 말한다. 청정한 믿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쾌락이나 소유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오욕의 즐거움도, 보물, 재산 등 온갖 이익도, 또한 나 혼자만의 편리도, 이 세간의 명성도 구하지 않네. 오욕의 쾌락이나 보물, 재산, 명예 등 일체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안정을 구해서도 안 된다고 설하지만 세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실행 불가능한 일이다. 현세를 살아가는 인간은 이러한 욕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살은 이들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구제하고 싶은 비원으로 발심한다고 한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살이 아니면 이러한 발심이 불가능한 것이다. 부처님과 바른 법을 깊이 믿고 또한 보살들이 행하는 도리도 믿으며 바른 그 마음으로 부처님의 보리로 향할 것을 믿네. 이로 인해 보살은 비로소 처음으로 발심하네. 우선 부처님과 바른 법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과 바른 법에 불신을 품는 자는 발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살들이 행하는 도리를 믿고 부처님의 보리로 향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발심이 가능한 것이다. 이어서 유명한 개송이 설해진다.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네. 일체의 모든 선한 법을 증장시키고 갖가지 의혹을 모두 없애어 위없는 도를 열어 보이네. 위에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네라는 문장은 대지도론의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써 능히 들어갈 수 있네라는 문구와 함께 너무나 유명한 말로서 일반적으로 불교인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이다. 또한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믿음은 온갖 더러운 집착을 버리고 믿음은 미묘하고도 깊고 깊은 법을 알며 믿음은 갈수록 뛰어난 온갖 선을 이루어 끝내는 반드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하네. 믿음이란 먼저 더러운 집착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오대산 금강굴의 동자가 무착에게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진여라네 라고 한 것처럼 더러운 집착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요 진여인 것이다. 진여라고 하는 초월적인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다. 문수보살이 일념의 청정한 마음은 정각을 이루네라고 설한 일념의 청정한 마음이 곧 믿음인 것이다. 인간을 지배하는 초월자로서의 신이나 우주의 근원이 있다고 망상하는 일심이나 진여를 신앙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면 불법의 깊은 가르침도 이해할 수 있고 온갖 선을 행할 수도 있으며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일체의 모든 악을 영원히 소멸하며 믿음은 능히 스승없는 보배를 얻게 하네.
이와 같은 청정한 믿음에 의해서만이 일체의 모든 악을 소멸할 수 있으며 믿음은 스승 없는 보배를 스스로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평등하게 공양하다. 그러면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일 모든 부처님을 믿고 공경한다면 청정한 계율을 가지고 바른 법을 따르게 되리. 청정한 계율을 가지고 바른 법을 따르면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의 찬탄을 받으리. 중요한 것은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바른 법을 따르는 것이다. 계율이란 위없는 보리의 근본이니 마땅히 갖추어서 청정한 계율을 지녀야만 하네. 이처럼 계율이야말로 위없는 보리의 근본이므로 계율 없이는 믿음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계율을 지킴으로써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부처님 집에 태어나면 곧 모든 법에 집착하는 바가 없으리. 만일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면 청정하고도 깊은 묘한 마음을 얻으리. 만일 청정하고도 깊고 묘한 마음을 얻으면 곧 수승하고 위없는 마음을 얻으리. 계율을 지켜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부처님의 집에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해 집착이 없어진다. 집착이 없으면 마음은 완전히 청정해지며 그로 인해 위없는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위없는 마음을 얻으면 바라미를 닦을 수 있게 된다고 설한다. 만일 위없는 수승한 마음을 얻으면 곧 일체의 바라미를 닦으리. 만일 일체의 모든 바라미를 닦으면 곧 마하연을 모두 갖추리. 육바라밀은 대승불교의 보살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바라밀이란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를 음만 따서 읽은 것인데 저쪽 언덕에 이른다는 의미로서 도라고 번역된다. 그러므로 육바라밀을 육도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6가지의 덕목이란 1. 보시, 2. 지계, 3. 인욕, 4. 정진, 5. 선정, 6. 지혜이다. 보시에는 제시와 법시와 무예시의 3가지가 있다. 제시는 재물을 베푸는 것, 법시는 진리를 설하는 것, 무예시는 안심시켜 주는 것이다. 육바라밀의 실천도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우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실천하거나 그 내용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행할 수밖에 없다. 완전히 실천할 수 있는 자는 보살밖에 없는 것이다. 보시 하나만 보더라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나눠주고 평등하게 공양할 수는 없다. 자각대사는 입당구법 순례행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수례하고 있다. 이 산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연과 평등한 마음을 얻게 되네. 산중에서 제를 지낼 때 승속,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공양하니 그 귀하고 천함, 크고 작음을 볼 수 없네. 오대산에 들어가는 이는 누구라도 평등한 마음을 일으킨다고 한다. 어느 날 오대산 화엄사에서 큰 제가 열렸다. 승려도 제가 신자도 남자도 여자도 거지나 가난한 자도 모두 모여들었다. 거지나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 얻어먹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주는 자기가 이곳에 제를 연 것은 산중의 승려들을 공양하기 위해서이므로 거지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자기의 본래 뜻한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때 거지들 가운데 임신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거지는 자기의 몫을 받자 다시 뱃속에 아기 목까지 요구했다. 시주가 화를 내자 그 여자 거지는 뱃속의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엄연한 한 사람이라고 아기의 목까지 달라고 했다. 시주는 너는 정말 바보스럽구나. 뱃속의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하며 불같이 화를 내었다. 그러자 여자 거지는 자기 뱃속의 아기 목까지 음식을 주지 않으면 자신도 먹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일어나 식당을 떠나버렸다. 여자 거지는 식당을 나가자마자 문수보살로 변하여
광명을 바라며 금빛 사자를 타고 수많은 보살들을 거느리며 하늘로 올라갔다. 제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밖으로 달려나와 망연자실하여 땅에 엎드려 소리내어 참회하고 비탄한 나머지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 동시에 사람들은 일제히 대성문수사리보살이라고 목이 터지게 불렀지만 문수보살의 모습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후로 제를 열어 공양할 때는 승속, 남녀, 노소, 신분,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다 평등하게 공양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남자와 여자, 귀한 자와 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오대산에서는 평등하게 공양하였다고 한다. 자각대사가 화엄사를 방문했을 때도 식당에는 남자와 여자가 일렬로 나란히 서 있었다. 임신한 여자가 있으면 뱃속의 아이 목까지도 공양했으며 동자도 사미도 비구도 비구니도 모두 일렬로 서서 평등하게 공양을 받았다고 한다. 자각대사가 이 산에 들어오는 이는 자연과 평등한 마음을 얻게 되네 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제가 열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보시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보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물을 비춰 보이는 해인산매. 이어서 현수보살품에는 10가지의 산매를 설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원명해인산매문, 화엄묘행 산매문, 인다라망 산매문, 수출광홍 산매문, 현재법문 산매문, 사섭섭생 산매문, 궁동세간 산매문, 모광각조 산매문, 주반엄려 산매문, 적용무예 산매문. 믿음의 작용은 무한하므로 그것을 10가지의 산매문으로 작용으로서 설명해 간다. 믿음의 작용의 근본은 원명해인 산매문이며 나머지 9문은 작용이다. 먼저 원명해인 산매문에서는 부처님과 보살의 출현을 설한다. 혹은 어떤 국토에 부처님이 없으면 거기에 나타나서 정각을 이루시고 혹은 어떤 국토에 법이 없으면 거기에 나타나서 법을 설하시네. 부처님이 없는 국토가 있으면 부처님이 그 국토에 나타나시며 또한 세간의 모든 명예나 이익을 버린 보살도 시방세계에 나타나시어 중생을 교화하신다. 오대산의 문수보살도 여러 곳에 그 모습을 나타내시어 중생을 구제하셨다. 때로는 노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이다. 혹은 남녀의 갖가지 모습이나 천인, 용신, 아수라 등 이와 같은 중생들의 온갖 모습에 따라서 무량한 행동과 음성을 나타내시네. 또한 부처님과 보살은 남녀, 천인, 용신, 아수라 등 갖가지 형태로 모습과 음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관세음 보살이 3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중생이 필요로 할 때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해인산매의 작용에 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해인산매란 어떠한 것인가?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조용하면 만물의 모습이 그대로 해면에 투영되는 것과 같이 무명과 번뇌의 풍파가 소멸되었을 때 청정한 마음의 바다에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투영된다. 이것을 해인산매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일념의 청정한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를 해인산매라고 한다. 일념의 념이란 현재의 마음을 말한다. 현재의 마음이 청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곧 해인산매인 것이다. 청정한 마음에는 모든 것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설하는 해인산매는 보살이 선정에 들었을 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후대의 화엄교학에서는 해인산매의 해석에 3가지 뜻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 하나인 보살의 정심에서 해인산매를 보는 것이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되어 만물을 그대로 투영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서 커다란 작용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보살은 먼저 이 해인산매라고 하는 선정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재물은 꿈과 같고 뜬구름과 같다. 다음에는 화엄산매를 설한다. 화엄이란 꽃으로서 부처님의 과보를 장엄하는 것을 말하며 화란 온갖 수행을 닦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심으로서 법신의 묘한 과보를 장엄하는 것을 화엄산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수 보살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불가사의한 모든 세계를 다 장엄하고 일체의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광명의 그 장엄이 불가사의하여 중생을 교화함이 한량이 없네. 지혜는 자제하여 불가사의하고 설법해서 교화함도 자제하며 보시, 지계, 인욕정진, 선정, 방편, 지혜 등 모든 공덕은 일체에 자제하여 불가사의하니 이것은 화엄산매의 힘 때문이네. 부처님을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설법하고 십바라미를 실천하는 것 등의 작용이 모두 자유자재한 것은 화엄산매의 힘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화엄산매를 얻을 수 있다면 자유자재한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법 하나만 보더라도 보통의 인간은 자유자재로 설법을 할 수 없다. 무량수경 권상에도 보살은 법의 창고에 깊이 들어가 부처님의 화엄산매를 얻어 일체의 모든 경전을 선양하고 연설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경전의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설법을 하기 위해서는 화엄산매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수행법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자제로운 무변행이 생겨나는 것이다. 경전은 화엄산매의 설명에 이어서 다시 8가지의 산매에 관해 설한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문구를 하나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은 84,000의 갖가지 법문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온갖 무량한 법문을 분별하시며 중생들의 성품에 따라 교화하시네. 여기에 84,000의 법문이라는 말이 보인다. 중생의 능력은 각양각색에 기어서 84,000의 법뇌를 가지고 있으므로 84,000의 법문, 소위 무량한 법문이 필요한 것이다. 설법이 자유자재하면 무량한 법문을 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8의 모광각조 산매에서는 광명의 작용을 4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광명을 바라며 이 광명을 받으면 중생은 과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광명은 일체의 어둠을 제거할 수 있으며 등불은 부처님을 공양할 수 있다. 광명은 제도라고 한다. 그것은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명은 제애라고도 한다. 광명으로서 오욕의 가래를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명은 환희라고도 한다. 중생들이 환희심으로 발심해서 보리를 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간이라는 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은 간탐하는 중생을 깨우쳐 재물이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그것을 모두 버려 집착하지 않게 하네. 광명은 무간이라고도 한다. 중생의 탐욕과 물건에 대한 애착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재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대산의 무착도 문수보살의 화신으로부터 칠보의 탑도 끝내는 파괴되어 티끌이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현수 보살품에서 재물은 꿈과 같고 뜬구름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내용과 같은 것이다. 또한 광명은 인장엄이라고도 한다. 그 광명은 성을 잘 내는 이를 깨우쳐서 분노와 교만함을 버리고 항상 부드럽고 참는 법을 원하게 하네. 성을 잘 내고 또한 자신이 최고로 훌륭하고 자신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먼저 분노와 교만함을 버리라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하고 참아야만 하는 것이다. 무차기 금강굴의 동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개송 가운데도 얼굴도 입도 마음도 결코 화를 내어서는 안 되며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전은 광명을 비추는 것에 대해 끝없이 설명해 간다. 광명에 의해서 안입이 설신의 모두가 청정하게 되고 또한 색성향 미촉법이 청정하게 된다. 이 광명은 부처님의 모공으로부터 나와서 일체의 모든 중생을 비추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용무의 삼매가 35개송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지만 전혀 실증이 나지 않는다. 현수보살이 이 품의 설명을 끝마치자 시방의 모든 세계가 6번 진동하고 광명을 받아 악도가 소멸되었다. 또한 시방의 부처님이 현수보살 앞에 나타나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장하고 장하구나 참다운 불자여 시원하게 그 법을 설해 주어서 우리도 기뻐하네 라고 말씀하셨다.